신명기 16장 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과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고 장로님과 함께 저쪽 신탄지 지나서 현도면에 갔습니다. 거기에 논농사를 지시고 밭농사를 지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다가 신탄진에서 맛있는 밥도 사주셔서 밥 먹고 밭에 가봤습니다. 밭에 가서 제가 느낀 게 장로님 농사를 예쁘게 지으시네요. 제가 첫마디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밭에 콩도 심어 놓으시고 아삭이 고추도 심어 놓으시고 또 가지 고추도 심어 놓으시고 콩도 심어 놓으시고 호박도 심어 놓으시고 심어 놓은 게 많더라고요. 상추도 심어 놓으시고. 그런데 밭에 한 3분의 1 정도를 땅콩을 이렇게 쭉 한 30m 정도 쭉 한 두세 고랑을 심어 놓으셨는데 아주 소담하게 예쁘게 아주 비가 오지 않는데도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아주 예쁘게 이 곡물들을 키우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들깨 모종을 옮겨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저기 들깨 그 모종 씨앗을 뿌려놓은 게 저거를 지금 못 옮겨 심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가 안 온다는 게 비가 와야 그걸 옮겨 심는데 이 농사 짓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잡초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잡초는요, 비가 안 와도 잘 자라요. 뽑고 나면 또 자라요. 돌아서면 또 자라. 그래서 잡초를 매일 뽑지 않으면 그냥 잡초밭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잡초를 언제 뽑아야 되느냐? 요즘 뽑아야 돼. 요즘 한여름 이때 잡초는요 비가 안 와도 계속 자라거든요. 그래서 매일 뽑지 않으면 잡초밭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떼약볕에서 또 이 일을 해야 돼요. 고추 언제 따는지 아십니까? 한낮 떼양볕에서 빨갛게 익은 걸 골라서 따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 해충들이 왜 그렇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이 해충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계속 벌레를 잡아주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한여름에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출을 풍성하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딱 채워지지 않으면 농사 다 망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아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리고 적당히 더워야 되는데 이게 춥거나 또 너무 뜨거우면 농작물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기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막 천지 진동을 해버리면 농사 한순간에 싹 망쳐버려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요,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결정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농사에 관계된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농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인생 농사를 짓는데 나 자신이 게으르게 삶을 살아가면 풍성한 수확을 내가 거두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피나는 노력과 성실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농사에 있어서도 수확을 풍성히 거둬들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피나게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납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만 모든 것이 다 돼버리면 인생 어렵게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도 이상하게 마지막에 안 되는,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는, 마지막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결코 녹록한 게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것을 배워서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보리와 밀은 언제 파종합니까? 가을, 늦가을에 파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파종을 하면 싹들이 나서 겨울을 지나서 봄이 지나서 이맘때쯤 되면 보리 수확하고 밀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농촌 사회가 아니라 도시 산업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내 반년의 농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등산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쭉 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푸른 산천을 보면서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감사 주일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 감사의 그릇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나? 그러한 영감이 제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방법, 그 방법이 이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세 가지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어떤 그릇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물질을 담은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에 어떤 그릇을 올려놓아야 되는가 하면 물질의 그릇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들 10절,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나한테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과 복의 양이 다 틀려요. 학생에게는 공부에 관계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과 관계된 복을 주시겠죠. 또 군인들에게는 군 생활에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내 심을 헤아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어서 적은 것밖에 드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지만 내가 가진 것이 적어. 그래서 많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 그 여러 가지 드림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심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내 믿음껏 내가 조금밖에 드릴 수 없으면 조금이라도 여기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심껏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데 최소한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을 드려라. 그런데 나의 믿음이 없어. 그러면 자기의 믿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상태를 헤아려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다. 그러면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 빈손으로 나와도 되냐? 절대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너희 집에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냐? 그러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를 키워서, 또 유럽 사람들은 비둘기를 키워서 옛날에 그것을 양식으로 먹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비둘기를 키우는 그런 비둘기 집들을 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많은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라 이거야. 그 비둘기도 잡기 싫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그러니까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집비둘기든지 아니면 산비둘기든지 잡아서 드려라. 그런데 내가 집에 양이 많아. 그러면 양을 하나님 앞에 양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을 하나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 집에 양도 있고 소도 있어. 소 잡을 능력이 돼. 그러면 소를 잡아서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복을 주신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합당한 물질적인 헌신을 하면서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사절기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럴 때 물질의 그릇에, 이 물질의 그릇, 이 물질을, 감사의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11조 생활도 하고 감사 생활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감사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의 믿음의 질을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고난이 없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 믿음의 질이 차이가 많아요. 중국에는 지금도, 북한에는 지금도 신앙의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붙잡혀가면 북한은 수용소로 보내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내어 놓을 건덕지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죠. 그만큼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신앙의 질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11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생명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다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의 생활에 있어서 11조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라 이거예요. 내가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느냐? 내가 나의 백성이 됐느냐? 그러면 11조 생활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로 돌아왔다는 표시를 뭘로 하겠냐?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표현을 뭘로 하겠느냐? 하나님이 11조 생활을 보고 내가 과연 나에게 돌아왔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말라기 3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11조 생활은요, 축복받기 위해서 11조 생활하는 것은 10번째 순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나에게로 돌아왔느냐? 내가 나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그 첫 번째 증거가 너의 물질의 헌신, 그것을 봐야 내가 온전히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세요. 축복 주시는 거는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없으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지, 내 생명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크리스찬인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종관계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이 1년에 두 번은 있죠. 부모님의 생일, 그리고 또 한 날은 어버이날. 요 이틀은 아마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에게 감사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버이날 되고 부모님 생일이 되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찾아가죠. 찾아갈 수 없으면 전화를 드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히 사세요. 그러고 끝나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금일봉, 선물, 그렇게 부모님에게 하잖아요. 우리 박성열 권사님, 미국의 아들이 그렇게 하시죠? 매일 전화하신대. 미국에, 뉴욕에 있는 아들이 매일. 그리고 명절, 생일, 어버이날 되면 전화만 하겠어요? 금일봉 보낼 거 아니에요. 금일봉을 왜 보냅니까? 마음의 표현이죠. 그 액수가 어떠하든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아들이 돈 많이 벌면 많이 보낼 거고, 또 적게 보는 애는 좀 약간 적게 보낼 거고. 그 마음의 표현 아니에요. 마음의 표현. 그 물질이 나에게 오면, 아, 이놈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아, 자식 잘 키웠네. 그런 생각이 부모 마음속에 당연히 들겠죠. 부모가 그거 안 받아도, 전화만 해도, 가끔 찾아와도 다 부모님은 든든하죠. 그래도 그렇게 물질에 담아서 마음을 표현하면 부모님은 흐뭇하고 보람이 있고, 내가 자식이 있어서 좋구나. 그러면서 그 노인정 가서 우리 아들이 글쎄 말이여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또 아들 자랑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받은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손주 들어오면 다 줘. 그냥 나중에 다 줘. 그냥 쌈짓돈 여기저기 꼬불쳐 뒀다가 나중에 다 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첫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된 표시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표시가 뭐냐? 여러분들 대한민국 백성이면 무엇을 냅니까? 세금을 내요. 세금 안 내면 안 돼요. 감옥 가요. 강제 징수를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물질의 헌신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기쁨으로 내 심 닿는 대로 자원해서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물질의 헌신의 강을 반드시 건너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강 앞에서 첨버덩하고 주저앉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의 헌신을 이야기하면 목사가 돈밖에 모른다 그러면서 실족하고 비판하고 뒷걸음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꼭 그때만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 돈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안 나오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질의 강을 넘어가면 물질의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물질의 강을, 헌신의 강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삶의 축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때 어떤 그릇에 감사를 담아서 드려야 되는가 하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의 말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즐거워한다라는 시브리어 단어의 뜻은 기쁜 말로 표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쁨을 말로 표현하고,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때는 나의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술로 말하는 말 속에 늘 감사가 담겨져 있는지, 나의 말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은지, 나의 말 속에 감사와 기쁨이 많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원망, 불평, 짜증이 많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쏙 빼고 이제부터는 나의 말에 기쁨, 감사, 찬양,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말 속에 풍성히 담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늘 강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제가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첫 마디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정기 검진차 서울 삼성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받고 이제 서류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제 나이 또래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수술 언제 하셨어요? 예, 작년 12월 1일 날 했어요. 선생님은 언제 하셨나요? 4년 됐대요. 그분은 4년. 그런데 그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아주 힘들어해요. 제가 1년 다 돼간다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몸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좋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하고 이제 똑같은 전립선 암 수술을 하신 분인데 저는 너무 힘들다고. 4년 됐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 전립선 암 수술한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저는 글렀어요.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제 글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으로 안 됐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제 내리 속에 이제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제 이제 피 검사한 수치와 또 몇 마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대답을 하니까 아주 극히 좋으십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주 극히 좋으시다고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기도할 때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또 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험케 하신 신비로운 체험의 간증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아직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인 것 같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고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말에 담아야 돼요. 나의 입술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간증하고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감사가 풍성하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감사를 어디에 담아서 드려야 되는가 하면 태도의 그릇에 담아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읽어보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밀농사, 보리농사를 지을 때 항상 풍년이 들까요? 흉년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 흉년이 들으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안 해요. 하나님은 지키라 이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맥주 감사 절기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대로
쌀 한 톨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지금의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하려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도를 바꾸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해라. 네가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보다 더 힘드냐?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피라밋 공사하는데 나가서 하루 종일 그 사막 뙤약볕에서 돌을 나일강에서 운반해서 그것을 쌓으면서 그 돌틈에 끼어 죽으면서 그렇게 채찍질 당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리고 죽여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생활했단 말이죠. 내 것은 하나도 없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 학대 속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내 땅을 갖고 내 농사를 짓고 내 양을 키우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한 환경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보다 네가 힘드냐? 그때를 생각하면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도 정말 감사한 상황이다. 이 태도를 바꾸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긍정의 태도, 원망, 불평, 짜증, 비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 속에 감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리고 좋은 것만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데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러분들의 한 달 한 달이 날마다 감사의 절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새롭게 받아 누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